43절요.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하며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그 무거운 흑암의 권세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 안 했으니 속에 힘이 없으니까 그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만한 마음의 무장에서 예수님 벌써 상당히 많이 이겼습니다. 마음이 범위하여 죽게 된 그 상황에 기도를 통해 1시간 기도해서 주님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었고 2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상당히 이제는 마음이 시원하게 되셨습니다. 44절요. 또 저희를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추정해 보겠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려 3시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하고 나와 보시고 2시간 기도하고 나오시고 또 세 번째 기도하고 나와. 적어도 주님이 당한 그 격렬한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극복하는데도 3시간 기도했다. 겟세마네 동산에 3시간 동안 기도했다. 우리가 어지간한 문제는 3시간 중 집중해서 기도하면 거의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물이 우리 가슴 속에까지 들어와서 목에까지 찼더라도 3시간 정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시험의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3시간 기도 혹은 다니엘의 기도로서 20하루 동안 기도, 모세의 기도로서 40일 동안 기도, 그렇게 연속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3시간을 기도하든 다니엘 기도를 하든 모세 기도를 하든 그 기도의 결과가 마음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리 기도해도 고민하고 번뇌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아직 못 이긴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평안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태산같이 와도 내 마음 속에는 아예 평안이 꽉 들어차야 됩니다. 바다에 파도가 저렇게 쳐도 10m 밑에만 내려가면 고요하답니다.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막 지동치도 해도 10m 밑만 내려가면 조용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 환경 가운데 그냥 내리 폭풍과 치고 막 소용돌이가 쳐도 우리 마음속이 벌써 기도로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편안해지시면 그 폭풍우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고 머물러 있는 폭풍우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는 시험과 환난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지나갈 동안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있으면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평안과 용기와 믿음을 얻어 힘이 딱 있으면 딱 참고 견디면 시간이 흘러가면 폭풍은 다 지나고 광명한 태양이 비칠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면 그동안에 그냥 박살이 나고 병들어 죽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치 좋은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흑암의 세력이 파도처럼 치밀어오고 삶의 시험과 환난과 폭풍과 태풍처럼 휘몰아쳐 올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 조조, 분민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확 점령하고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평화가 마음에 확 잡고 있으면 그건 아무리 모두에 일렁거려도 까딱없어요. 마음속에는 이미 이겼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모든 폭풍은 다 지나가고 나는 승리자로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폭풍은 속성상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격심한 시련을 겪었어도 그가 마음에 이길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지나갔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그 모든 폭풍은 지나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부활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지나가는 그 지나갈 때 함께 흘러가 버리면 안 돼요. 기도로서 이길 수.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남아요.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져요. 이 제자들이 큰 시험에 들려 예수님 잡힐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고 베드로는 내리 연달아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하고 이거 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적 힘이 없어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요? 힘이 있어야 감당하죠. 육신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힘, 다윗이 여러분 내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 구척 장신의 골리앗을 향해서 눈도 깜짝하지 않고 대결에 나가잖아요. 그 육신의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내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힘, 평안과 용기, 이런 내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보다 더 힘이 있어서 그를 극복하고 나왔어요. 내적 힘이 없는 사울과 그 병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다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다. (45절요) 이에 제자들에게 45절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이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격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은 끝났고 이제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기도해야지. 이제 시험이 다가왔는데 이제 기도할 여가 없어요. 시험이 다가왔어요. 우리 목사가 설교할 때도 한 가지입니다.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기도를 해야죠. 우리 지교회나 지성전에서나 다른 교회에서 저녁에 저보고 설교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꼭 저녁 식사를 하고 설교를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꼭 거부합니다. 왜냐? 저녁 가서 식사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동안에 그 귀한 시간을 밥 먹고 이야기하는데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 강단에 올라가면 강단 설교하는 것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어버려요. 설교하는 것은 말씀을 전가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격려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죄를 이기고 병을 이겨야 되는 그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교하기 전에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고 준비를 안 했다가 딱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매정스럽게 꼭 뭐 설교하기 전에 꼭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감사지만 사양합니다. 왜? 설교하기 전에 혼자 있어야 돼요. 설교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하고 혼자 있어야 돼.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혼자 탁 이렇게 마음에 무장하고 마음이 준비해서 시험이라는 설교가 다가와서 때려 부숴야지. 아이고 뭐 설교하기 전에요. 하나님과 혼자 있어 마음에 무장하지 않고 뭐 밥 먹고 시시낙낙하고 이야기하고 준비도 안 되고 와서 예배가 아니라 시험이 들고 말이죠. 목사 자신도 시험에 들고 교인들도 교회 왔다. 애따 오늘 교회 와서 잠만 자고 왔다까지 뭐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고. 어떤 할머니 보고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았더니 왔다 오늘 교회 가서 얼마나 재밌은지 우리 목사님 백두산 호랭이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웃고 왔는지 모른다. 그게 무슨 은혜요? 백두산 호랭이 그 만담 듣고 왔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괜히 교인들에게 잘 빌라고 그냥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안 하고서 그냥 책 많이 이야기거리를 가지고서 만담 교회에서 강단에서 만담회가 그냥 교인들하고 배꼽을 잡고 웃게 만들고 배꼽을 잡고 웃고 난 다음 집에 들어가서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는 것 없지.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와서 변화를 받고 가야지. 웃고 가서는 소용없습니다. 웃는 것은 여러분 꼭 교회 안 와도요. 만담하는 사람들에게 개그맨들 만담하는 거 그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그 가서 딱 물리고 웃고 그것도 웃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설교라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크든지 작든지 교회 가서 내 마음과 생활에 변화가 다가와요. 말씀이 부딪혀서 변화가 와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오늘 나에게 1시간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버스 타러 나가서 내가 가서 오늘 무슨 설교 들으려고 하면 기억할 사람 없어요.
설교 듣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는 거 한 가지요. 콩나물 옛날에 콩나물 동네 밑에 구멍 3개 뚫어놓고 거기다가 콩나물 넣어놓고 물 자꾸 주면 물이 쫙 흘러버리잖아요. 나 어릴 때 늘 불가사의하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할머니 용기야 콩나물에 물 줘라 그러면 내가 하루에 3번씩 꼭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물 줄 때마다 내가 생각하기를 이런 거 주면 다 빠져버리던데 할머니 이 콩나물을 이렇게 물을 줄 게 아니라 그냥 물 속에다가 담가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끼놓으면 물 속에 담가놓으면 다 썩어버린다. 야 이상하다. 이거 물을 주면 다 빠져버리는데 그래도 콩나물이 자란다고요. 그와 같이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은 여기 물 주는 것인데 물 주면 다 빠져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자란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집에 가서 야 오늘 교회 갔는데 무슨 설교했네 남편이나 누구나 물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 안 떠오르는 거라요. 무슨 말인지 하면 뭐 가서 한마디도 들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을 하노. 그러면서도 마음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 은혜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지금만 잘 듣고 있어요. 지금만 잘 듣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자꾸 콩나물처럼 여러분 죄를 씻어내고 은혜의 살이 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가 오고 자라야지. 와서 그냥 괜히 그냥 웃기나고 배를 잡고 웃고 야단 dob석을 하고 그거 돌아가서 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이제 뭐 기도할 여가 없어요.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자, 일어나라. 이제는 뭐 자도 좋고 깨도 좋고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는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시간이 왔다. 일어나 가자. 이러므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도 깨어서 있으라고 2번째도 깨어서 1시간 기도 못하냐고 3번째는 막 이제 쉬고 자라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시험을 능히 이기고 것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 이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하루에 제일 먼저 이른 아침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대비해야 하루 종일 살아가는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죠. 새벽에 대비 안 하면 어떻게 이겼죠? 그러므로 교회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꼭 새벽 기도는 혼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미리 대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싹 다가왔을 때 그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역이 마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도 늘 밥을 먹어야 육체의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말씀을 먹고 늘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받아서 온갖 우리 삶의 시련을 이기고 우리 다 같이 47절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가 배신의 죄입니다. 사랑하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은혜를 배신하는 것. 그 배신한 죄가 가장 깊은 상처를 가져오고 또 가장 저주받은 죄입니다. 바로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장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시퍼를 내어 쫓아 사탄으로 만들었고 나중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도 배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에덴 낙원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베풀었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줬는데 그들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먼저 배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꾸 충동해서 배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배신죄는 가장 흉하고 더러운 죄입니다.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주님이 제일 사랑하고 신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헌금함을 그가 맡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사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생활도 여행도 하시는데 그 돈주머니를 맡길 정도면 가장 신뢰한 사람에게 돈주머니 맡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에게 돈주머니 맡긴 사람 봤어요? 제일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돈주머니 맡깁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돈주머니를 맡겼습니다. 굉장히 신뢰했어요. 그런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배신한 아주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한 죄를 위해서 목숨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이 더러운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우주에서 가장 더러운 죄가 배신죄입니다. 시자를 죽인 로마의 브루투스도 시자가 그렇게 사랑해서 그를 키워주고 그리고 자기 양아들까지 만들어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시자를 브루투스가 칼로서 그 심장을 찌를 때 시자가 브루투스 너가 그리고 그 칼을 받아 죽었습니다만 배신한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한 41년 동안 해오면서 다른 것은 그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은데 배신을 당할 때 가슴이 제일 아픕니다. 가장 사랑을 베푸고 정성을 베풀고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가슴에 칼을 박는 주의 종들 중에도 그렇게 배신한 사람도 있고 교회 중직 중에도 그렇게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일 마음에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베풀지 않았으면 그건 배신해도 그렇게 상처 입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배신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안 도와준 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도와주고 사랑한 사람이 배신합니다. 그게 가장 가슴. 안 도와준 자 배신하지 않은데 도와준 자는 배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애 개인 체험도 그런 체험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도와주고 협조해 주었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무는 그런 배신자. 그거는 아주 나쁩니다. 아주 나쁩니다. 예수님이 가슴이 아픈 것은 12제자 중에 주님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고 구주로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할 것을 말씀하시자 왕국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생각하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을 종을 파는 가격인 은 30냥에 대제사장과 바리새 교인들에게 팔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는. 왜냐하면 마지막 성찬 예배 때 같이 참석을 했으니까. 가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금과 몽치를 가지고 도망쳐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발을 가시고서 모두 다 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강목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그냥 일대 난장판을 벌리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사람 거느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키는 유대인의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집에 있는 많은 종들과 함께 큰 무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48절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다. 우리 한국은 인사할 때 여러분 서로 안고 입맞추지 않잖아요. 그러나 특히 동북아파에 가면은 소련을 위시해서 유고슬라비아, 한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같은 이런 동북아파는 더합니다. 꼭 껴안고 얼굴에 뺨을 대면서 입술은 직접 얼굴에 안 대고도 이 소리를 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곳에 집회 갔을 때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와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그냥 뺨에대고 뻑뻑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게 뺨에 대놓고 뺨을 대고 그냥 바깥에서 뼈 소리 내는 건 좋은데 어떠한 사람들은 끌어안고 그냥 나무 입술에다가 대고 그냥 뽀뽀를 해요. 그런데 대개 그 사람들은 소고기나 치즈를 많이 먹기 때문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말도 못해. 이런데 자꾸 달라들어가 자꾸 뽀뽀를 하는데 골치 아파요. 우리 한국에 그렇게 했으면 외국 사람들은 기절 초풍을 할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기 때문에 마늘 냄새가 그냥 아주 진동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마늘 냄새라면 몸서리 칩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이만 외국 사람 온 사람마다 끌어안고 뽀뽀를 했으면 그들 다 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습관상 그들은 오면 다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데 그것은 애정의 표시입니다. 사랑하고 인사하는 애정의 표시인데 이 좋은 의미의 사랑과 애정 표시의 키스를 가룟 유다는 배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내가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아주 고약하지 않습니까? 밤 어두운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횃불을 켜고 오니까 누가 예수인지 잘 모르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죄자니까 아니까 내가 가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들랑 그가 예수인 줄 알고 잡아요. 그렇게 미리 군호를 짰습니다. 49절요. 곧 예수께서 나와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랍비라고 했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그냥 선생을 말하는 거죠. 여태까지 주님이여 하던 그가 예수님을 끌어안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주님으로 자기가 숨길 수도 없지요. 양심에 갇혀야 되니까 이제 하나의 선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가 성찬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 조각 떡을 찍어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려고 할 때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함께 떡을 먹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이제는 파는 것은 그 가룟 유다의 눈을 통해서 마귀가 보고 마귀가 듣고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가룟 유다가 지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들어오도록 그 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그 입을 통해서 말하죠. 예수 믿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고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온 지역장, 구역장, 성도들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지금 그 입을 통해서 사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할 때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서 자빠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서 다 잡았어요. 큰 바람이 불면 바람에 그냥 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 앞에서 그들이 다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도 완전히 마귀가 꽉 들어차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냥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또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지면 아무래도 변화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친구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가 아닙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좋은 의미로 불러준 것입니다. 친구요. 원수지요. 그러나 주님이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왜?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을 알고 있지요. 창세전에 이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영원 전에 벌써 인류가 타락할 걸 아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걸려야 지어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주님께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졌으므로 그 고통당하는 것이 괴로워서 주님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기셔 주시옵소서. 그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지만은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오신 목적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본상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육체적인 큰 시련과 고통을 기도로서 이겼습니다. 기도로서 극복했어요. 내 마음이 민망해서 죽게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의 죽음으로 앞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께서는 무시무시한 그 영적인 억압과 괴로움을 기도로서 이겼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3번 간절히 머리에 피땀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그 마음의 고통을 이기고 이제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막 파도가 일고 막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막 가슴을 짓누르고 온 마음이 산발한 머리카락처럼 흩어져 있을 때는 도저히 사태를 안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맹렬히 주님께 기도하면 마귀의 모든 억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정한 마음으로 사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의 감정의 큰 동요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평상심을 가지고 마음의 큰 평안을 가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완전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젠 주님이 담담하게 십자가를 걸머지고 죽을 각오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른 유다를 보고서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심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떼어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님께 손 못 떼요. 어디 감히 손 댄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명하여 12영이나 되는 하나님의 천사를 불러서 구원하도록 하지 못하겠냐고 했습니다. 12영이라면 오늘날 숫자로 치면 약 8만 명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8만 명이 내려온다면은 누가 감히 예수님께 손을 떼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원하셨으면 아버지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소서 하면 즉시로 8만 명의 천군이 내려옵니다. 누가 손대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혔을 때도 아람 군대가 첩첩이 둘러쌌으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아람 군대 중간에 쫙 진을 치니까 아람 군대가 어떻게 엘리사에게 손을 댔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저들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니까 저들이 눈 뜨고도 엘리사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진치면 육신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육의 군대가 영의 군대 앞에 대적이 될 줄 압니까? 어림도 없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원하셨으면 십자가를 면할 수도 있고 12영에 대한 더 많은 하늘나라 천사를 불러서 구출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우리 인류들은 다 구원을 못 받지 않아요. 우리 대신해서 누가 죄를 갚아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특권을 다 포기한 겁니다. 능히 안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이 평안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상에서 주님 그대로 그냥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또 헬라인이 예수님을 청했을 때 예수님 유대를 떠나서 헬라로 가버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또 예수님이 12명 되는 그 천사를 불러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그대로 다 멸하고 주님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것은 자원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마지못해 잡혀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올라가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을 번연히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살 수 있는 길을 다 포기하고 주께서 십자가를 걸어버린 것입니다. 피난 시절에 아주 삶이 어려울 때 애들은 많고 한데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해서 와서 겨우 몇 푼 벌어서 옹부리밥을 해놓고 애들에게 자꾸 먹으라고 합니다. 애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자꾸 퍼먹고 나중에 엄마 밥까지 빼앗아 먹습니다. 엄마가 밥을 선뜻 내주니까 엄마는 배가 불러서 밥 내주냐 하지만은 엄마는 배를 굶으면서도 자원해서 자식들 먹이려고 자기 먹는 밥을 애들에게 내준 것입니다. 그걸 애들이 나중에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과연 그것을 나중에 장성해서 알아주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특권을 누리지 않고 자식들에게 다 내죠. 근데 훗날에 자식이 그것을 알아주면 그 마음에 보상을 느낍니다. 그렇게 키워놓은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를 배반하고 거역하면 그때 받는 상처는 어느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버리고 자원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는데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배반한다면 그 예수님의 가슴에 상처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건 어마어마하게 깊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미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야, 내 보람이 있다. 내가 몸짓고 피를 흘리며 고생한 보람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사하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내 고생한 것이 보람이 있다. 저들이 다 알아줍니다. 기뻐합니다. 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오히려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탁 펼쳐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일고의 동정도 베풀지 않습니다. 눈꼽만한 동정도 안 베풀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진노로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나와서 해산하는 여인이 임산에 있을 때 몸이 아파서 막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이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죄인들을 발로서 밟을 것처럼 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보호자에 나와서 심판할 때 해산한 여인이 아파서 몸부림치듯이 하나님 나와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죄인을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쉬울 줄 알아요? 너무나 몸서리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희생제물로 바쳤건만은 그를 짓밟는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런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별 도리 없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아서 세세토록 쉬지 않고 몸부림을 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반드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바에야 짐승으로 태어난 게 훨씬 좋아요. 타성에 짐승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도살장에 가서 잡혀서 죽어 사람들이 밥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왜?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식물과 한 가지입니다. 죽으면 없어져요. 죽는 그 순간에 없어져요. 그러나 사람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인간은 죽음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입니다. 영이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장막줄이 무너져도 영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어서 올라갔을 때 낙원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육체로 살았어요. 이 땅에서 분명히 육체로 살은 그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죽어서 올라가 보니까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세상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역시 낙원에 그 아브라함이요. 세상에 있던 나사로도 바로 그 나사로가 천당에 올라갔어요. 육신이란 것은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을 옷 이제 벗고 얼마 있으면 겨울 옷 갈아입을 때가 왔지 않습니까? 옷 갈아입었다고 사람 달라집니까? 옷 갈아입었다고 사람 달라지잖아요. 옷 그냥 벗어버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이라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 갈아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 달라질 줄 알아요? 젊을 때는 젊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고 나이 먹을 때는 주글주글한 낡아진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 그 옷은 벗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 이 팔이 내라고 합니까? 내 팔이죠. 내 다리도 내가 아닙니다. 그건 내 다리죠. 머리도 내가 아닙니다. 내 머리지요. 몸도 그 자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 몸이지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 머리도 가지고 있고 팔도 가지고 있고 다리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고 나는 누굽니까? 그 내가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영원한 영혼. 그래서 팔이 없었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팔이 없어졌지. 다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내 다리가 없어졌지. 나는 그대로 있거든. 눈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 눈이 없어졌지. 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내 몸이 죽는다고 해서 내 몸이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을 떠나는 것이지. 제가 그동안에 늘 74kg가 나갔다. 그동안에 제가 몸을 뽑으려고 해서 지금 68kg까지 뽑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가만히 보면 내가 좀 홀쭉해졌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닙니까? 내가 74kg 나갈 때도 그저 내 옷이 좀 부풀어졌지. 그러나 69kg로 낮아지면 옷이 좀 헐렁하게 됐지. 그 이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뚱뚱해도 좋고 빼빼해도 좋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큰 집에 살든 적은 집에 살든 그 집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떠나가야 됩니다. 그 주인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을 택하는 것이지 중립은 없어요. 사람은. 그러므로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짐승은 죽으면 없어지지만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51절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니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만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왔으면 베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달라들어서 예수를 잡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먼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금을 뽑아가지고서 치는데 내가 보기에는 칼 잘 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치려면 머리를 쪼개버려야지 왜 귀를 잘라버립니까? 아주 칼 쓸 줄 몰라요. 베드로가 고기나 잡고 거물이나 던질 줄 알았지 칼을 쓸 줄 아나요? 만일 예수님이 제해준 베드로가 칼을 정말 쓸 줄 알고 훈련을 했더라면 뭐가 말고 반을 쪼갰죠. 머리부터 발까지 쫙 쪼개버렸죠.
근데 얼마나 서툴게 하고 쳤던지 그냥 말고가 이렇게 하니까 귀만 탁 잘라버렸어. 말고의 귀를 잘랐어.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속이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래도 수장인 베드로가 칼을 쓸 줄 몰라도 말고의 귀라도 다 잘랐으니까 그래도 그 충성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52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도로 낫게 해줬다 했는데 도로 낫게 해줬다는 것은 주님이 손을 대서 귀가 도로 생기게 했는지 떨어진 것을 주님이 털털 털어가지고 도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요 사이도 보면은 뭐 귀 같은 거 떨어진 건 빨리 죽어가면 병원에 가면 다 꼬매지 않아요. 손가락도 잘라진 것 빨리 가지고 가면 꼬매지 않아요. 그러므로 요 사이도 귀 같은 거 손가락 같은 거 떨어진 것도 사람의 이술로도 갖다 붙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떨어진 그 귀를 주워서 털털털 털어가지고서 귀에다가 붙여준 것 같아요. 그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나요? 떨어진 귀를 갖다 붙이는데 그쯤만 되어도 깨달아야 될 것인데 사람이 완악해지면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면 그걸 보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이거 우리 이러다가 안 되겠다고 회개하겠는데요. 이 사탄은 아주 이지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와 그 사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인정사정을 베풀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그걸 보고 마음이 조금 더 동요를 안 하니 이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 금을 도로 금집에 꽂아라. 금을 가지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칼을 쓸면 또 칼로서 망한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로 심어야 평화를 거두는데 무력으로 심으면 무력으로 거둔다. 지금 우리 한국의 햇볕 정책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무력을 안 쓰고 사랑을 쓰겠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정부의 방책인데요. 상당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왜 늘 당하고만 있냐? 오른땅을 치면 왼땅을 들어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래를 가는 심리를 꼭 성경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괴롭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적으로는 칼로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더 강한 자가 칼을 들고 와요. 평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모든 문제가 또 평화로 해결되게 돼요. 이러므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햇볕 정책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그러더라도 화평하는 것이 좋다. 눈은 눈으로 주먹은 주먹으로 대하면 그때는 속이 시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불씨를 남기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맡겨야 돼요. 그러므로 북한 문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화평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막 이건 뭐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뭐 고집도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 똥꼬집을 부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뭐 억지 부리고 뭐 도저히 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햇볕 정책으로 자꾸 햇볕을 붙여주고 훈풍을 불어주고 사랑을 불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 심판은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오면은 이제 그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직접 해서 안 돼.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서 말고 배를 귀를 내리 베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인간은 크고 적은 것 없이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100년을 못 사는데요, 세월이라는 심판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포각한 사람도 세월이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김일성이 보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 하던 김일성이도 세월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죽었죠.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어서 그를 미래로 만들어 갖다 놓았지만은 그게 김일성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습니다. 그건 들어누워서 가만히 있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누나도 못 뜨는 거 아닙니까? 이러므로 사람들은 그저 있으면 핍박하던 자나 핍박받는 자나 다스리던 자나 다스림을 받던 자나 남을 죽인 자나 죽임을 받은 자나 피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 있으면 세월이 심판하고 이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주는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내가 어제 신문 보니까 자기 아내를 때려서 죽여서 토막을 내가지고서 20km 된 산 위에 버렸으나 과학적인 감정을 통해서 그거 알아내고 그 사람이 체포되었는데요. 아니, 마누라를 때려서 죽이고 토막을 내서 그렇게 버려놓고 난 다음에 세상에 안 잡혔다고 합시다. 그가 그 심판을 얼마 동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 나이가 한 40이 됐는데 지 아무리 살았건을 앞으로 30년, 40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30년, 40년 후에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주는만 심판을 받아요. 피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이 이 땅에서 범죄하고 여행에 피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아무도 피할 자 없어요. 세월이라는 준엄한 심판자가 와서 그를 이 세상에서 쫓아내어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고 가차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 세상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고 참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여러분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칼은 무섭게 와서 짜갤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장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마늘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53절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야, 내가 너 칼을 의지할 사람이냐? 네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서 나를 건지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 칼을 의지하고 있을 사람이겠냐. 내가 원한다면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이라도 아버지는 내게 12영 8만 명 되는 천사를 보냅니다. 아버지가 내 죽고 사는 것을 내게 맡겨놔. 내가 결정하도록 해놔. 내가 지금 자원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지금 원치 않냐면 아버지는 내 편에 서지 다른 편에 안 섭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요, 나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나 하늘나라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8만 명이 되는 천사를 보내요. 8만 명 천사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 안 울으실 줄 압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은 통곡을 울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고 난 다음 그 아들이 받는 고통을 하나님은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게 해주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세세뭉토록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뭉토록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54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내가 만일 하나님께 구해서 천사들이 와서 나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면해버린다면 이제 가장 문제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제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 우리는 다 그러한 양같이 어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 다 해놓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대속 제물이 될 것을 예언하는데 이 성경이 부정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부정하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거짓말쟁이가 되죠.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그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아버지 뜻을 선택하지 자기 뜻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아버지 뜻만 바르지 아버지 뜻 이외에 자기 뜻을 따를 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주님이 설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제물이 될 것을 성경에 벌써 예언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죽더라도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 칼을 가지고 서툴게 날 건지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욱하는 심정에 그렇게 했지만은 베드로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었으면 그렇게 안 했죠. 그런데 그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지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로서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역해도 아버지의 뜻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져요. 우리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미 하늘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 지상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두 번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이 지상에서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하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늘에서 다 하나님 명부에 다 여러분 올려 있어요. 생명책에 넌 다 구원받았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불러서 구원시킨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해도 이루어집니다. 내 아님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어림도 내 아님은 하나님 다른 사람 세워서라도 그 뜻을 이루시. 55절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니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가소롭게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도냐? 너희가 날 잡으러 오는데 칼하고 몽치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이 대군중이 이렇게 왔느냐? 내가 매일같이 성전에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왜 그때는 잡지 못하고 이제야 와서 마치 강도 잡는 것처럼 몽치를 들고 검을 들고 왔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안 오면 절대로 못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전에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아니하며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못 대더라고 요한복음은 늘 말씀하라고 했는데요. 모든 사람에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모두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오면은 어디든지 죽어요. 안 죽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을 때가 오면 죽는 겁니다. 그가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침대에 가만히 들어 누웠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때가 오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컴퓨터에 때가 착착 씌워서 컴퓨터에 오늘은 이 사람 들어오고 오늘은 이 사람 들어오고 참 돼 있으면 줄줄이 와요. 지금 하늘나라 줄줄이. 그러나 간혹 잘못해서 때가 되기 전에 올라간 사람은 주님이 도로 돌려보냅니다. 너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 도로 돌아가거라. 그 만물이 다 이룰 때가 있어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그래 겨울이 때가 오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때를 따라 해야지 이 때를 보지 않고 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구름을 보는 사람들은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청지의 때를 보아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를 따라 젊을 때 공부하는 것도 젊을 때 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 부모 설화에서 공부할 그 때를 허랑방탕하고 놀아버리면 나중에 사회생활 때 와서는 공부 아무리 하려 해도 때를 놓치고 난 다음에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그냥 일하기 좋다고 일만 하고 아이고 자녀는 맹년에 낳지 또 맹년에 낳지면 40이 넘으면 나중에 뭐 자녀를 못 낳고 나면 때를 놓치고 나면 자녀도 못 낳아요. 아이까지 가면 자녀 없이고 뭐 살지. 뭐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늙어서 섭섭해. 김한란 박사님이 마지막 나이가 많으셔서 그 공관에 저를 청해가지고서 점심 식사를 같이하는데 그때 김한란 박사가 나보고 그 이야기를 한평생을 그는 교육과 나라를 위해서 혼자 독신을 살았는데 조 목사 나 외로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 많은 제자들이 지금 구름대같이 둘러싸이는데 그 이화의 모든 딸들이 전부 다 딸이고 그 남편들이 전부 이화의 사위들 아닙니까? 어떻게 김 박사님 외롭습니까?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는 그렇지 않아. 내 핏줄이 그리워. 나 그거 지금 머릿속에 굉장히 울립니다. 내 아들, 딸이라고 부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래도 내 핏줄이 그리워. 나이 먹으면 아무래도 핏줄이 그립습니다. 뭐 자식들 그런데 하도 자식들이 골머리하게 하면 아이고 이 원수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걸 낳았노. 무자식이 상팔자라거든요. 너 왜 자식 가지고 고민하노. 뭐 부모 되면 다 한마디씩 그런 말은 해요. 애들 키울 때 그런 고통을 안 끼치는 애들도 간혹 있지만 되게 10대 반항을 하고 고통을 줘요. 그래도 나이 늙으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오는 혈육이 있으니 좋습니다. 그 애들도 때를 놓치면 어린 애기를 모두들 요사이 젊은이들 말이지 일하기 좋다고 해서 서로 부부간에 다 직장 가지고 이제는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에 일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애 있으면 일 못한다고 자꾸 늦춰도 나중에 애 없어요. 젊을 때는 좋지만 나이 늙으면 그래도 애가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전엔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때가 안 왔으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가 오니까 그들이 금과 몽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강도 잡을 듯이 금과 몽초를 가지고 나를 왔는데 왜 내가 전에 편안하게 너희들 앞에 설교할 때 못 잡았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